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또 기름을 발라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후로, 물론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이 본격적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성이 더욱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헤롯 왕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헤롯 왕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굉장히 남다른 해석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목을 벤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라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말을 해요. 자, 이 본문의 헤롯 왕은 과거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유아 사례를 학살을 감행했던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과 말타케라고 하는 그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바스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분봉왕으로 재위하고 있었을 때에 결혼을 했어요.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 아라비아의 왕의 딸, 아라비아의 왕 아레다 4세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본처로 맞이해요. 자, 그러나 그 후에 자신의 조카이자 자신의 제수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상태에서 불륜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본부인을 버리고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본처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이 일이 굉장히 그 아라비아의 왕 아레다 4세에게 수치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분노한 이 아레다 4세는 그냥 있지 않고 이 헤롯의 영토를 침략을 해요. 전쟁을 벌인 것이죠. 그리고 실로 이 헤롯 왕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헤롯의 권력이 굉장히 흔들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초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급기야 마지막은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그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게 단편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단순히 그렇게 처벌받은 게 아니라 이것이 계기가 되고 권력이 흔들린 그 과정을 겪어서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현재의 프랑스의 리옹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유배를 가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헤롯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롯은 어떤 것을 믿었냐면 이 그 환생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환생한다라고 하는 이 윤회설을, 이런 비슷한 사상을, 어떤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환생이 뭐냐? 해탈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우주 안에서 끊임없이 낳고 죽기를 반복하며 윤회한다라고 하는, 이게 원래는 불교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 사상이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이 불교가 아닌 힌두교의 주요 교리로도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만 이 윤회설을 믿는 게 아니라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환생설을 믿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힌두교를 믿는 국가 안에서는 이런 어떤 윤회에 따른 환생, 그래서 자기의 죽은 시어머니가 내 아들로 태어났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어머니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 자녀가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드러난단 말이죠. 이게 귀신의 농간들이죠. 자, 그래서 이 환생설에 의해서 인간이라도 다음 생애 때는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혹은 신으로도 태어나고 사람으로도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의 이와 같은 미신적인 생각은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과거 세례 요한이 자신의 불륜을 두고 책망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냐면 안 좋아. 세례 요한이 나한테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하고 나를 비판했었는데 이거 세례 요한이 저런 능력을 들어보니까 이건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 같아. 그럼 결국 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그 사역의 그 결과는 나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헤롯이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은 이 세상의 주권자 혹은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진리 앞에서는 두려워 떤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닌 척해도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위대한 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어떤 부분으로 다스리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지역의 왕입니다. 따라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직접 지금 만나본 것도 아니에요. 그저 소문만 듣고도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이와 같이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에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또 세력들조차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재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성도로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헤롯은요 죄를 저질렀는데 종합 선물 세트예요. 불륜이죠. 간음을 했습니다. 거기에 근친상간까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짓밟고 위배한 큰 죄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그를 책망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헤롯과 헤로디아 이 두 사람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투옥이 되었고요.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제 뭐 그게 뭐 투옥 기간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임시로 가둬둘 수도 있는 것인데, 문제는 불안정하단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오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오늘 나갈지 내일 나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참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변질이 되었습니까? 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개인주의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개인주의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극심한 또 이기주의화로 변질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모르는 척, 못 본 척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지말의 교회로서 교회 본연의 사명을, 성도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선지자적인 모습과 음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 때 교회에는 상처가 있고 과오가 있었죠. 그것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됐다라고 말하며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날 일부의 교회의 일부의 사람들, 일부의 세력들과 같이 여러분 극단적으로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 그 리더가 열심히 일하는 그 가운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응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리더가, 그 정부가 죄악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른다면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본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은 요한을 투옥시켰어요. 그러나 동시에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두려워하면서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은 요한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것과는 또 상반되게 어떻게 해요? 그를 보호했어요. 누구로부터? 헤로디아로부터. 헤로디아는 호시탐탐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의미심장한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라는 문구예요. 도대체 뭐가 좋다는, 무슨 좋은 기회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게 원어적으로 봐도요, 문자적으로 보면 문자 그대로 좋은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날.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이 좋은 날의 의미가 뭐냐면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에 좋은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로디아는 이때가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세례 요한이 책망했던 그때로부터도 세례 요한을 일찌감치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벼르고 있다가 지금 드디어 그를 죽일, 제거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부분들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세례 요한을 보호하고 있었던, 보호의 개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다 가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풀어주지도 못해요. 또 죽이지도 못해요. 이런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헤로디아의 계략에 빠진 헤롯이 자가당착이죠.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 왕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그 헤롯이 스스로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의냐,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두고 그가 양심을 따라서 혹은 옳은 것을 따라서 그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더라도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택한 것은 결국은 사악한 헤로디아의 음모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헤로디아일까요? 헤롯 왕일까요? 누구에게 더 책임이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헤로디아도 헤롯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도 면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이나 책임 회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다 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나 자신의 모든 행동에 늘 책임성 있는 삶을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이 악한 음모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미모의 여성이었어요. 결혼을 2번 할 정도로 미모가 뛰어난 여성이었고요. 또 자기 딸을 배후에서 조종해서
세례 요한을 제거할 정도로 지략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미모와 지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제거하는 데 사용했어요. 자, 똑같이 자신의 미모와 지략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와 너무나 대조가 되는 인물이에요.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잡혀서 사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 성공, 만족, 건강,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서 사는 지옥을 향한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또 에스더처럼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와 같이 행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믿음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